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계획하심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예, 우리는 지금 마지막 성막 완성이 되고 있는 본문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방 종교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뭔가를 바쳐요. 그러면 그 신은 그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신과 인간 사이에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살펴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드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기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차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을 짓는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관적인 사역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막도 사실상 직접 만드셨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본문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 3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해서 부르셨다 되어 있죠.
유다 지파 후리 손자여 우리 아들인 브살렐 지명하여 부르셨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여기 금과 은과 노수로 나오죠. 그래서 보석 이야기도 나오고요. 보석 이야기, 나무 새기는 거, 나무 새기는 거. 아주 조금의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31장의 내용이 거의 복사되다시피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러 이러한 일을 하게 하셨다. 앞에서는 뭐뭐 하리라, 뭐뭐 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여기서 35장에서는 하셨다. 미래에 뭘 하게 하겠다는 미완료형과 하셨다라는 완료형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내용은 같죠. 결국 하나님께서 브살렐을 지명하셔서 그에게 영을 부으셔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브살렐이 자원해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켜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되어 있는데요. 오홀리압의 경우는 브살렐과는 조금 다르죠. 브살렐은 한 명의 장인인 셈입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탁월하게 뭔가를 잘 만드는 사람이고, 오홀리압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는 그 제작을 리드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지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일을 하는 것을 다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조각하는 일, 세공,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 짜는 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31장에서 나와요. 단 31장에서는 좀 길게 나옵니다. 브살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복사하다시피 거의 같은데,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많이 축약하고 있죠.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결국은 브살렐처럼 오홀리압 이야기까지 일일이 다 쓸 필요까지는 없다고 여긴 겁니다. 다만 브살렐은 직접 금, 은, 놋, 그리고 보석,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무까지 깎아서 만드는 장인이었고, 오홀리압은 전체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 정도를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다. 브살렐의 솜씨나 오홀리압의 리더십이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36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두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는 모세가 명령을 주고 있죠. 브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이 기타 여러 사람들에게 이 작업을 해라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다. 사람의 아이디어가 거기 들어간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결코 저 이방 신상들처럼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신 것을 그대로 순종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에 따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지의 모사품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내일 본문에서도 여기 있는 필요한 모든 재료들도 사람들이 가져온 것 같지만 사실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본문이 나올 텐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음을 부인하면서 모든 건 다 우연히 있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연히 생긴 것이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과는 조금 달라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각자의 자기네들의 신들이 다 세상을 만들었다는 둥, 자기네들을 어떻게 복을 줬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들과 거래를 했던 민족들 사이에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것인데, 우리는 아예 그런 신은 없다, 그냥 모든 것은 다 우연이다, 어떻게 보면 그 우연이라는 것이 신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도 그 주위 나라에서는 소수파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이 세상에서는 소수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화율이 높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결국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주도적인 사상적 흐름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분명 소수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수파라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막을 짓는 것은 결국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가는 것이지 우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나도 들어있다. 내 인생 역시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저 떠다니는 먼지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고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일과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다 주님의 준비하심, 섭리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누리고 기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결국 주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주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며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계심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이 땅도 주님의 관심 아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사오나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